예수께서 이르셨다. 사람이 힘센 사람 집에 들어가 그의 손을 묶어놓지 않고서는 물건을 가져갈 수 없다. 그리한 다음에야 그의 집을 털 수 있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내 몸에 굳어져 있는 나쁜 버릇들을 없애려면 버릇에서 나오는 행동부터 손발을 묶어야 한다. 마음을 다스리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행동부터 다스려라. 겉의 행동을 그대로 두고서 속의 마음을 고치는 방법은 세상에 없다. 도마복음 오늘 35장을 할 터인데, 도마복음의 말씀은 아주 간단한 예수 어록 중심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어서 이 어록이 사실은 글자 그대로 해석할 수 없는 깨달음의 언어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른 복음 번역서에는 누구든지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양손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을 늑탈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힘센 사람 또는 강한 자의 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힘센 사람이라고 하는 점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실제로는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어마어마한 힘을, 파워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아주 강한 놈이 있지. 그게 뭔 줄 알아요? 몸이 나라고 하는 이 생각, 이 파워가 죽을 때까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가장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긴 사람이 가장 최고의 승자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이긴 사람, 에고를 이긴 사람, 나라는,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실제로 내 인생 전체를 좌우하고 있거든. 이게 얼마나 강한지 죽을 때까지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누구든지 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양손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여기서 말하는 양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생각과 느낌, 나라고 하는 생각과 느낌의 양손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을 온전하게 차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박한 후에야 강한 자의 집을 샅샅이 차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나온 번역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자를 일단은 뭘로 보아야 하는 거냐면, 이 강한 자, 그게 죽을 때까지 나를 지배해서 이 몸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요것으로부터 내가 해소되지 않으면, 이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 내 몸뚱아리가 나라는 생각, 이게 얼마나 강력한 파워를 행사하는지 아시죠? 이 나 때문에 내가 이 몸이 나라고 하는 이 생각에 가리워져서 이 생각이 일어나는 당처인 지금 여기 이것, 깨달음의 나를 까먹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생각이 점령해버려서, 내가 점령해버려서,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육적인 생각이 점령해버려서 실제로 눈앞에 있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본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중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본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모든 보이는 것들 전부가 육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해서 보는 이 보는 성품, 보는 본성인 지금 눈앞에 있는 지금 여기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 그때 비로소 그 손발을 묶어야 돼. 생각과 느낌이라고 하는 손발을 묶을 때 비로소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본성 자리를 놓쳐버렸다. 무엇 때문에? 생각 때문에. 이 생각, 몸이 나라는 생각, 육신이 나라는 생각, 이 생각이 평생 동안 나를 끌고 왔고 지금도 이 몸이, 이 육신이 나라는 생각으로부터 내가 해방되어 있지 않죠. 이 육신이 따로 있다는 이 생각으로부터 내가 묶여 있죠. 이 감옥살이에 갇혀 있죠. 이 생각에 내가 닫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고의 집착, 이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만들어내는 욕망과 분별, 생각, 개념, 언어 이런 것들이 탐진치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끌어당기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저항하고 밀어 제끼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을 이 양손을 결박해야 비로소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말로 지독하게도 강한 나, 이 몸뚱아리 나, 육체가 나라는 이 생각을 나를 내려놓고 또 내려놔야 비로소 하느님이 내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와 축복과 은혜가 내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죠. 나를 내려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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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놔라. 아무리 얘기해도 나를 내려놔라는 생각 또한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 nothing. 내려놔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상태, nothing인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everything, 모든 것들이 다 이 자리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양손을 묶어라. 이 말은 뭔 말일까요? 누구든지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양손을 묶지 않고서는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 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생각과 느낌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 그러면 이제 생각이 없어지죠. 그리고 느낌도 없어지죠. 생각과 느낌이 없어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얻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탐할 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이 나를 발견하죠. 아무것도 없다. 생각할 것도 없으니까 뭘 찾을 필요도 없고 뭘 구할 필요도 없고 뭘 찾고 찾을 일이 도무지 없죠. 그래서 비로소 진리가 따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선악도 따로 없고 남녀도 따로 없고 위아래도 따로 없고 동서남북도 따로 없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따로 없고 빛도 어두움도 따로 없는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양손을 결박한다, 양손을 묶어버린다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묶어내버릴 때, 내려놓을 때 비로소 둘이 아닌 나누어져 있지 않는 온통 하나인 이 하느님 자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을 내려놓으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없어. 생각을 내려놓으면 실제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바로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순간이 바로 강한 자의 손을 완벽하게 묶어버려서 그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을 체험함으로써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손을 통해서 세상 만사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눈앞에 이것으로,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서 비로소 환하게, 밝게, 그리고 진하게,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은 이 자리를 우리가 확인함으로써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 때문에 결국은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또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텅 비어 있으면서 온전히 충만한 바로 대자유를 깨닫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건 근본적으로 제가 아무리 설명해 봐도 그건 설명에 불과하고 각자가 이 자리를 발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이 양손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이 느낌과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그 집을 늑탈하지 못하리라. 이 양손을 결박한 후에야 비로소 강한 자의 집을 샅샅이 약탈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풀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를 온전히 지배해야만 온전히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하느님의 아들, 딸은 에고를 내려놓고 내려와서 내가 아무것도 따로 있는 내가 도무지 없을 때, 이 육체적 내가 도무지 없을 때 비로소 하느님의 자유와 은총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어때요? 나를 내려놓으면 텅 비어있는 이 속에서 환하게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야말로 생명의 바다, 은총의 바다, 그리고 사랑의 바다, 은혜의 바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체험합니다. 이 은혜의 바다가 본래 자기 자리야. 이게 바로 하느님의 자리죠. 이 예수님이 그 35장에 얘기하는 누구든지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양손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의 집을 늑탈하지 못하리라. 결박한 후에야 강한 자의 집에 샅샅이 약탈할 수 있으리라. 이게 이제 공간복음 전반의 병행구로서 다 나와요.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에도 이 비슷한 병행구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병고침을 그 바알세불의 능력이라고 매도하는 스토리 속에 한 구절이 들어있어요. 마테오복음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가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죠. 마르코복음에도 나와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지 못하리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할 수 있다. 루카복음에도 나옵니다.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이길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어 가지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테오복음과 마르코복음은 동일한 병행구로 드러나 있고요. 루카복음은 이 마르코복음과 마테오복음 전후 문맥을 따라 보면 구체적으로 거기에다가 윤색해서 더 추가해낸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강한 자와 약한 자, 이 강한 자가 뭐예요? 에고예요. 에고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따로 있다는, 내 육신이 따로 있다는, 이 육신이 나라는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이게 사실은 성령과 대결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온전하게 들어오지 않고서는 실제로 내가 따로 있다는 육신이 나라는 생각으로부터 내가 온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병고침의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능력을 빌려서 그 병을 고친다라고 비냥거리고 있죠. 그럴 때 예수님은 만약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사탄을 몰아내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사탄이 사탄을 탄압한 꼴이 되는 것이니 그렇게 되면 사탄의 왕국도 자멸할 것이 뻔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탄이 뭐예요? 실제로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의 생각, 귀신굴. 실제로는 사탄이 따로 없어.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병고침의 대부분의 병자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들을 많이 행사하는 것들을 보면 무슨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엑소시즘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거 없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셨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제대로 바라보면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따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빛이 옴으로써 자연스럽게 이 어두움이 물러나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느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직 하느님 나라가 완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종말론적 그리스도론에서 늘 얘기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느님 나라는 이미 있어. 그러나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이미 살고 있지만 이 생각에 가리워서 이 하느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 하느님 나라를 산다는 이 신앙,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부르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미 완성된 나라의 영원 불변한 그 나라, 그 나라가 어디에 있어? 눈앞에 이 나라요. 눈앞에 이게 바로 지금 보고 지금 듣고 지금 느끼고 지금 경험하는 이것. 이건 사실은 틈이 없어. 거리가 없어. 한 생각이 일으키기 전에 생각과 느낌이 일어나기 이전 단계를 우리가 확인하려면 이미 있는 이 하느님 나라를 살려면 뭐가 묶어져야 돼? 생각과 느낌의 이 두 손을 묶어내야 비로소 원래부터 있는 이미 있는 이 하느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놈한테 안 속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그것에 쫓아가지 않아. 늘 이 자리가 확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에고라고 하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 삼위일체의 신비를 깨닫는 거죠. 하느님과 내가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닌 이 하나로 지금 여기 이 눈앞에서 이것을 직접 우리가 살고 있구나. 내가 곧 하느님과 둘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이 자리가 가능해진데 그건 근본적으로 성령을 통할 때만 비로소 뭐가 묶어져? 생각과 느낌이 따로 있다는 거. 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라는 거. 보이는 게 내가 아니라는 거.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게 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정말 뚜렷해져야 되죠. 그래서 몸과 내가 따로 있다는 것 이거 죽을 때까지 안 사라져. 정말 진하게도 강한 착각 중에 하나가 이 몸뚱아리가 나라는 착각. 이 몸뚱아리가 나라는 착각은 정말 잘 떨어져 나가지 않은 강력한 힘으로서 우리를 생각과 느낌으로서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몸나 육체적인 내가 따로 있다는 여기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비로소 진실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드러내질 수 있죠. 그 집착으로부터 사라지면 진짜 자유로운 나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절대 불변한 것으로서 우리가 어렸을 때 100일 사진 찍을 때도 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것으로 살았고, 평생 우리는 사실은 늘 항상 있는 이것으로 영원한 생명, 이게 생명의식이라고 보면 되죠. 의식하는 이것이 있으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생각 이전에 늘 있어. 그래서 몸의 느낌, 이건 절대 궁극적 실제입니다. 이것만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건 모든 것이 생로병사하면서 변화되어서 언젠가 사라지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나지도 않았고 멸하지도 않은 불생불멸의 하느님의 생명이기 때문이죠. 알아보는 이것이, 경험하는 이것, 느끼는 이것, 이것뿐입니다. 이게 하느님입니다. 이게 나지요. 겉모습, 눈에 보이는 것에 막혀서 그 눈에 보이는 것의 느낌과 생각에 막혀있던 이것을 뚫어보면 결국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면서,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으면서 보이는 것을 온전하게 내가 즐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그것들을 충분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늘 이 몸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하, 이 몸이 내가 아니구나, 보는 이것이 나구나 라고 하는 것이어서, 보는 것과 보는 대상이 둘이 아닌 이 하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안목을,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면 그걸 알아차릴 수가 없어. 그 눈이 떠져야 비로소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생각할 수 있고 바로 말할 수 있고 바로 행동할 수 있고 바로 삶을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 이 본래 있는 이걸 볼 줄 아는 것, 이것을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을까? 생각 때문에 잃어버렸어. 생각과 느낌에 빠지면서 원래 있는 이 하느님의 놀라운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과 은혜와 본래 내 마음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잊어버린 거야. 이건 잃어버릴 수가 없어. 늘 이걸로 사는데. 그래서 이 바탕자리가 지금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전체가 다 이 바탕 안에서 살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우주라고 하는 큰 나의 선박 위에 내가 타 있는 거죠. 이 에고가 타 있는 거죠. 나는 우주보다 더 크고 하늘보다 더 크고 하늘 땅보다 더 큰 이것이 온 우주를 품고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건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생불멸의 이 자리는 뭐만 없어지면 느낌과 생각의 이 양손만 딱 붙잡아 버리면 꼼짝 못하게 내가 이 자리에 있는구나. 나는 본래 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로 살고 있구나. 나와 네가 사실상 둘이 아닌 한 생명이구나. 나와 세상이 둘이 아니구나. 나와 우리 부모님이 둘이 아니고 나와 우리 자식들이 둘이 아니고 나와 이 세상이 둘이 아니고 한 생명의 다른 모습을 보고 있구나. 어제 앙케르쇼트의 책에서 보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 인구가 몇 명이에요? 80억 개의 인구수로 가지고 있다면
문어의 80억 개 다리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한 생명이 80개의 문어 다리로 있지만 그 다리가 뭐예요? 다 문어의 한 생명인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의 생명으로 늘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고 있다는 거죠. 생각만 쉬면 나로서 충만하다. 이 생각만 묶어내면 생각이 끊어지는 순간 온전한 이 하느님의 생명 안에서 하느님의 놀라운 지극한 복락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때요? 설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이 사실을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 그것이 더 먼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둘이 아닌 하나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따로 사랑할 이유가 없어. 내가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로 이 한 생명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 따로 있지 않다는 사실, 이것을 체험하는 것, 그냥 이것뿐이구나. 그래서 지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지금 눈앞에 이게 바로 하느님의 한 생명이구나. 아, 이거구나 라는 거죠. 이게 유일한 하나의, 그러니까 내가 보는 세상이 하느님이고 세상이 곧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고 내가 곧 하느님과 둘이 아니고 이 둘이 아닌 하나를 온전하게 경험하는 것. 이게 오늘 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양손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의 집을 늑탈하지 못하리라. 결박한 후에야 강한 자의 집을 샅샅이 약탈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의 삶 전반은 늘 이 상태를 살고 있어요. 보고 있는 나, 느끼는 나, 경험하는 나, 이것으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이게 무슨 상태? 하느님 자리인데 이 하느님 자리는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 허공과 같은 자리, 중립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적인 상태, 자각하고 있는 이것, 인식하고 있는 이것.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무의자연의 사람인 나를 살 수 있어. 무의자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나요. 그건 내가 따로 없어. 그냥 이것이 나요. 이것을 단면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nothing으로 경험하지만 늘 있는 것으로 경험하면 영원 불멸할 하느님의 생명, everything, 모든 것이 다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뭐겠습니까? 분별해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론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손을 묶어라 이 말은 이혼론, 분별심을 둘로 보는 것을 딱 묶어놓으면 이 하나만 보인다는 거예요. 전체가 이 하느님의 한 생명이라는 거지. 늘 우리가 이것으로 살고 있는데 그걸 몰라? 그래서 이게 딱 개합되면, 이것이 하나로 딱 맞아떨어지면 무슨 말을 해도 다 이거야. 무슨 경험을 해도 다 하느님의 경험이야. 나의 경험이지.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이걸 보정 작업을 할 수가 없어. 생각은 다 지금 있는 게 아니거든. 지금 있는 것만 진짜예요. 여기 있는 것만 진짜예요. 이 순간에 있는 것만 진짜이기 때문에 생각과 느낌에 우리가 끄달려 가지만 않는다면 늘 이 자리를 살아갈 수 있죠.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이 자리를 확인하게 되면 차분해지고
진득해지고 끈기 있게 이걸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옛날 그 영화에 오래간 놈이 센 놈이다 그런 말 있죠. 끊임없이 이 자리를 확인하면서 살면 이 자리가 분명해져. 아무리 생각이 강한 놈이어도 그 강한 놈의 손모가지를 우리가 묶어버릴 수 있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니까. 그래서 미미한 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미미한 차이가 몸이 내가 나다라고 하는 이게 사실상 잘 안 떨어지지만 늘 항상 있는 이 참나, 참 진인, 참 사람인 이 나를 확인하는 방법은 둘이 아니다, 거리가 없다, 틈이 없다, 빈틈이 없다, 완전히 하나다. 눈앞에 있는 이것은 온전히 둘이 아닌 이 하나로 산다 라고 하는 것. 이 한 생명, 이 하나, 이 생명의식, 이 생명의식이 나요. 사실은 생명의식, 존재 그 자체,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인데 이 진실이 들어오면 곧 내가 나의 진실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봐봐,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사기 사건이 뭐라고요? 내가 나에게 속는 사건.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기 사건이거든. 내가 내 생각에 속는 것, 이것이 최고의 사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이 내가 아니고 늘 항상 있는 이 생명의식, 존재 자체, 의식 그 자체, 그게 나라는 것이 온전하게 드러나면 이 생각이 조복되는 거거든요. 생각을 진압해 버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 달려가면 돼. 그냥 이렇게 살면 돼. 우리가 100m 달리기 할 때 100m를 목표로 가는 게 아니에요. 100m 달리기 할 때는 110m 또는 120m를 목표로 해서 뛰어야 100m의 기록을 세울 수 있어. 내가 100m에 멈춰야 되겠다 그러면 100m의 기록을 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를 살아가는 이 훈련, 그러면 하면 할수록 아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그러면서 이 강했던 힘들이 점점점 약해지면서 늘 항상 있는 이 깨달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생각이 점점 내려지고, 그리고 늘 항상 있는 이것이 분명해지고, 그래서 이미 있는 이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살 수 있거든요. 이 말이 아닌 자리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한계가 있어. 말이 필요 없는 자리를 말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알아듣는 사람은, 이 경험한 사람은 뭐 하려고 이렇게 많은 말을 하지? 나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만난 이 하느님은 이건데. 근데 사실은 인간은 이 언어로 모든 것을 이해하는 방식이 되어 있어서 일단은 이해하는 방식을 자꾸 듣다 보면 들었던 것이 어느 순간에 아하 그게 이거구나 라고 하는 체험을 하게 되는 은총을 살 수 있거든요. 자명한 이것, 늘 있는 이것, 항상 있는 이 삼위일체 신비를 맞닥뜨릴 수 있다는 말이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동서남북 상하 좌우 남녀 이렇게 구별한다 해도 이건 인간의 구별이지, 하느님은 이렇게 동서남북을 구별하지 않아. 그냥 이거지. 동서남북이 어딨어? 이쪽에서 보면 동이 서이고 저쪽에서 보면 서가 동이고 그러는 거지. 따로 이렇게 동서남북이 정해져 있는 건 도무지 없다는 말이. 인간이 정했을 뿐이다. 선과 악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하나의 세상 안에서 살면서 근본적으로 이 하나의 세상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은 바로 이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사셨어. 우리의 어머니도 지금 여기 이것 온전하게 살아계시지. 우리 부모님도 조상들도 모두 다 지금 여기에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 아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예요? 뭘 잡으려고 하니까 알려고 하는 거지. 잡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 굳이 잡지 않고 그냥 사는 거야. 사람들은 알미 먼저 있는 줄 알지만 삶이 먼저 있어. 삶이 있으니까 그 삶을 알게 되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의 엄마가 되는 건 처녀 때 아이를 키워보고 잘 키워서 좋은 엄마가 되는 게 아니고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다 보면 엄마가 되는 거지. 엄마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서 엄마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살면 엄마가 돼. 하느님 나라도 하느님 나라를 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느님 나라를 살다 보면 하느님 나라를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하느님 나라는 뭐예요? 이름으로 규정 지을 수 없는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이름으로부터 규정 지을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늘 깨달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알 수 있고 이 하느님의 눈을 가진 사람은 이미 있는 이것, 지금 여기 이 직접적인 이것을 하느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생각만 내려놓으면 이 생각을 좀 묶어놓을 필요가 있는데 생각을 묶어놓는 방법은 지금 여기 이것에 내가 온전히 지극정성의 삶을 다하면 되는 거지.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이 지금 여기 이것을 전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이 강한 자의 집, 에고의 집,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의 집에 들어가 그 양손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생각과 느낌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을 늑탈하지 못하리라. 결박한 후에야 강한 자의 집을 샅샅이 약탈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약탈한다 그러니까 도둑질한다라는 이 부정적 의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도둑질이라고 하는 비윤리적인 도덕적인 언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늘 있는 그대로의 지금 온전한 하느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실상, 지금 여기 이 또렷하고 분명한 이 실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이게 바로 순수 깨달음의 눈, 하느님의 눈, 있는 그대로의 눈, 순수 청정한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 정견, 똑바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 똑바로 보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관상생활이죠. 보는 것이, 보이는 모든 것이 하느님이 아니고 보이는 것들은 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이 보이는 것들은 다 언젠가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 진짜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늘 항상 눈앞에 있는 이것. 이게 바로 하느님의 깨달음의 눈으로 보는 것들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 복음은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는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그래서 묶인 자를 풀어주고 억압받는 자를 해방시켜주고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힘센 사람이 빈틈없이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한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 그를 무찌르면 그가 의지했던 무기는 모조리 빼앗기고 재산은 약탈당해 남의 것이 된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생각은 더 큰 생각이 오면 지금 했던 생각은 사라지고 말지요. 그러나 또 더 큰 위력적인 힘 있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이 또 물러나고 말지요. 그러나 영원히 그 생각을 내려놓게 하려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생각들이 온전히 내려질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강한 자를 뭘로 봐야 돼요? 나, 에고, 나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을, 이 강한 자를 꼼짝없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두 양손을 묶어 불어야 되는데, 그 양손이 뭐예요? 생각과 느낌. 이 양손을 묶는 방법은 따로 있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이 생각 때문에 이미 있는 이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구나,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구나, 잃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라는 점에서 이제 생각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어지고, 그럼으로써 늘 항상 있는 이 하느님 나라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활발해지게 되어 있죠. 그럼으로써 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할 때마다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이 귀신을 쫓는 기적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귀신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늘 뭐예요? 생각을 내려놓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게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알아차릴 수 있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하느님 나라 안에서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